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한 약 16년에서 17년 정도 되던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곧장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떠한 광경이었겠습니까? 성전은 무너지고 돌무더기만 남아있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아마 이것 하나만큼은 그들 마음 가운데 굳세게 자리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라는 그것으로 강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열정으로 가득 넘쳐났겠습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지도하면은 백성들이 아마 열정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힘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이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회복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더라고요. 외부의 방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땅에 남겨졌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치면서 성전 재건을 막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난과 흉년이 겹쳐졌고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도 충분히 자신들이 먹고 살 만큼의 그 수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세금으로 빼앗기듯이 제국에 자신이 열심히 번 것들을 많은 부분들을 제국의 페르시아에 바쳐야 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외부적인 사건들로 인하여서 요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재건축,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야 맙니다. 백성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일에 대해서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남은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은 이스라엘에 복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의 열정은 점점 사라지고 현실적인 생존에 대한 관심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두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한 사람은 선지자 학개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선지자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학개 1장 2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스라엘 입장에서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요, 재정도 어렵고 인력도 부족하고요, 주변 족속들의 방해와 그리고 계속적인 고발이 이루어지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지금 시기가 아닌가 보다. 우리의 때가 좀 있겠지. 지금은 조금 이 성전 재건을 좀 멈췄다가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멈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외부적 방해가 많으니까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 4절에서 외부적 방해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멈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단순히 외부 조건에 의하여서 성전 공사가 계속해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들춰진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지금 성전을 공사할 때가 너무 이르다. 방해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며 성전 공사를 16년째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것은 다 핑계인 건 내가 다 안다. 너희 집은 화려하게 꾸미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처참하게 황폐하게 두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심은 지금 잘 사는 것, 잘 존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심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향하라고 집중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뒤 2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방금 2달 전에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개 선지자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대언한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2달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이 흘러서 스가랴 선지자를 다시 한번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을 떠나고자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것입니다. 왕정 시대 때는 어떠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떠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오늘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외치는 경고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경고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경고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아니요, 내 인생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은요, 당장 어제까지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은 우리 역시 반복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아니 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연약함에 절망하면서 아 그래 내일은 달라지겠지 하면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일이 되어도 우리는 똑같이 그 죄의 자리에 동일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또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명예와 성공이 또다시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죄에 대하여서 신경 쓸 시간도 벗어날 힘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4절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태도를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무관심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을 막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무관심이다. 내 안의 회복을 진정 소망한다며 회복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방법이든 다 간구해 보는 것입니다. 회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에 간절하다면 절대적으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스가랴 5장에는요 날아다니는 두루마기에 대한 환상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너무나도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스가랴 5장입니다. 스스로 날아다니면서요 여러 사람들을 잡는데요 두 분류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적어놨더라고요. 한 사람은 도둑질하는 자,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자입니다. 이 두루마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사람,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끊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사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심판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지식이나 때로는 의무로만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세상의 가치관, 쾌락, 성공의 유혹이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국 말씀은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듣는다 하여도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접할 때 나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중하게 접하게 됩니까? 바로 예배 때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 때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에 임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종종 습관적이진 않습니까? 예배를 의무적인 것으로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음은 세상에 빼앗긴 채로 몸만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절기와 성전과 예배 형식은 너무나도 잘 보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함께 섬기기도 하였고요. 우상을 숭배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역겹다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오늘 스가랴 7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던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신세를 한탄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금식해오고 애곡해왔는데 이걸 앞으로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5절입니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애곡하고 음식한 적이 있냐? 예배한 적이 있냐라고 금식한 적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자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신앙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부르고 성례를 지킵니다. 그러나 마음은 세상과 돈과 성공과 쾌락과 자기 자신과 같은 우상들을 향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건물과 행사, 프로그램들은 너무나도 무수히 잘 갖춰져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이 사라져버린 모습은 스가랴의 시대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예배와 그리고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냐.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은 더 화려한 형식, 더 많은 인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일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3년간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개혁 신학, 개혁 신학, 개혁 실천이라는 단어 세 가지였습니다.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듣는데 개인적으로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이구나라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교수님들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정의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혁의 대상이 어떤 범위인지는 3년간 공부하면서 조금 나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변혁되고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은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아니 온 우주가 다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통치가 내 삶에부터 시작하여서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분야에서 다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장과 직장에도, 우리의 학교에도, 한국 교회도, 울산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인간 실존의 모든 영역 중에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단 1평방인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의 삶 전체, 가정, 직장, 학문, 문화, 정치, 경제, 예술,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 어느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밖에, 그 주권의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영역과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주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귀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로 예언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죄의 조상과 같은 어제의 나의 모습을 오늘 그대로 살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형식적인 태도를 벗어버리십시오.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시기 바랍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5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냐?
조상들에게 나의 말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이 어디 있냐라고 그들을 찾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 죽어 없는 것과 같이 인간이 한계를 가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하면서 영원하지 못하며 불변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오늘은 다짐하며 노력하겠지만 내일, 일주일, 한 달, 1년 불변하여서 영원히 지키지는 못한다라는 그 유한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은 짧고 우리의 마음은 자주 바뀌면서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항상 흔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불가능은 가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변 민족들의 모든 방해와 경제적 어려움들과 정치적 제약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모든 장애를 극복하며 회복하며 시작된 일이 결국 맞춰지는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이 그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만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삶에도 이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무너진 신앙, 깨어진 공동체, 죄로 무너진 마음을 인간의 의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새로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때에 이 비어있는 예배의 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의 고리를 끊어주실 줄이라 우리가 믿습니다. 스가랴서의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는데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본문에서 이 돌아오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단어를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6년 전에 이제 이 히브리어를 설교 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마 이 동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승환 형제, 방승환 형제 하도 이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슈브. 저는 대구로 한번 슈브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 장난을 쳐서 그게 기억에 남아서 저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슈브는 단순히 방향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슈브란 동사는요, 회개, 회심, 언약 관계로부터의 복귀하는 깊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준비를 완료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무관심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심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귀한 백성들은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어려움이 닥치자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 내 사업, 내 안위에는 온 힘을 쏟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에는 뒤로 미루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기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어졌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된 일이 아니라 멀어졌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 기쁘게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 2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왜 또 스가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스가랴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얘야, 너희가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와의 관계도 함께 성전과 함께 재건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같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성전 재건 이전에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돌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지만은 우리가 그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뭔가 하는 것, 성전을 세우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것처럼 너희와 나의 사이가 다시 재건되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함께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그 은혜의 감동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이 약속들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의 첫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우리가 한 걸음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하나님 분명 이런 분이실 겁니다. 10걸음 우리에게 돌아오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회복을 은혜로 부어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무너진 삶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쳐버린 나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구하
구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